오늘 말씀은 믿는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죠,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그 어떤 작은 자라도,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역량이 적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또 없을 수는 없는 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징계를 당한다, 그만큼의 징계의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족하다의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잘못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을 잘못 들이다는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리적인 의미는 발을 헛들이어서 비틀거리나 그러거나 낭떠러지 등으로 떨어지게 하는, 요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비유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거나 하던 일에 실패하게 하여 그 처지를 나빠지게 하는 것을 이게 실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 및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도 일반 사전적 의미도 굉장히 그 의미가 큰데, 성경적 종교적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말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고요, 지체의 믿음을 흔들거나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줘 낙심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삶으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공동체나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그 행위를 실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는 연자맷돌이라는 게 맷돌이 있는데, 우리 맷돌 알죠? 모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요즘 맷돌이라는 게 사라졌으니까. 이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가는 맷돌이 있고요, 동물이 가는 맷돌이 있어요. 이게 맷돌이 커요. 동물이 가는 거는요, 양도 많은 양을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동물이 가는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데, 이 큰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즉 다시는 기회가 없는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되 이 세상부터 시작해서 지옥에까지 그 영원함이 끝이 없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만큼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무섭다는 것을 알아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안 한다? 실족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족을 하되 의도적으로 실족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의도적이지 않아. 그죠? 전혀 의도적이지 않아. 나는 실족해 할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말과 행위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가 실족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안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안 조심해?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내 믿는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왜 긴장하고 또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왜 인생을 힘들게 살아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실족당하는 이면 당신이 그런 의식하고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 값이 너무 크기에 긴장 없이 조심 없이 경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족하는 지체라는 것은 이게 남을 이야기하는데 친지들, 친척들, 회사 동료를 아는 사람들을만 지칭한다고 생각만 안 됩니다. 여기서 실족해야 하는 믿는 지체라는 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자매들끼리 수도 동기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껏 가족이라고 해서 편한 말, 편한 행동, 조심 없이 긴장 없이 막 말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삶을 사는 것에 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요즘엔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남편이 그리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고 있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귀하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른다 라는 것을 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한다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돼. 말만 하지 뒤로는 구시렁구시렁하고 저 인간 언제 죽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자식은 노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노있게 하는 말들과
행동들과 삶을 살고 자식이 노유 안 하기를 바라는 건 또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엔 이게 이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휴대폰이 잘 돼 있어요. 채팅, TP 그것만 찾아봐도 뭘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줘. 의식이 없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지. 실제로 정말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요, 우리 교회는 관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야 돼. 그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서 상대방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줘야만 그들이 실족을 한다 안 한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실족을 덜 한다 안 한다? 덜 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내 자식이라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생각을 있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자식이 어떤 사람이며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아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세련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반드시 이런 노력을 구해야 돼.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술 먹는 사람은 이게 꼭 들어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체육대회를 왔는데 소주도 없이 돼지를 구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기 놀랬다더라고. 우리는 꼭 돼지를 불고기를 구워 먹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소주를 왜 먹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 먹으면 그 체육대회 싸움판이 나는 거야. 그렇게 먹어가지고 안 싸우는 체육대회가 없어. 운동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노력을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저 사람을 이해해 주면 돼.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삶을 사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말하는데 상처를 안 받아. 그죠? 그리고 용서해야 돼. 용서만 하면 갈등이란 없어. 실족이 나는 것은 사실 없어. 용서만 하면. 더하기 우리 주님은 용서 더하기 하나 더 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실족이라는 문제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긴장 안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의식 없이 막 말하고 싶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족게 하면 화가 있대. 노력 안 하면 화가 있대. 수고 안 하면 화가 있대.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 값이 있다는 거야. 아멘? 긴장 없이 생각 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이거는 뭐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교훈이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부부가 왜 갈등을 겪냐 이 말이에요. 왜 부부가 수많은 문제를 극복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 긴장 안 하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어?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노력해야 돼. 훈련해야 돼.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나는 이렇게 긴장하며 살지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교육받아서 노력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실족을 받는 사람도 또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노력을 덜 해서, 내가 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진짜 의식 없이 마음 편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현대인의 인생은요, 사다 보면 옛날에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 노예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주인 나한테 상처 줬어? 어디서 그딴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매가 인생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매가.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맞으려고 작정을 한 인생이야. 아주 인생이 꼬이려고 작정한 인생이라니까. 옛날에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서. 근데 요즘엔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상처를, 이게 실족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실족하는 것도 있거든. 실족했다 그러면 이게 듣는 우리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상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우울감이, 유럽 문화의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게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울감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심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상실감이라는 것도 이게 여간 많이 받는 충격이 아니야. 또 열등감 등등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아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끄집어내질 않아요.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나는 훈련되고 교육돼서 이거는 상처 안 받을 거다, 실족 안 할 거다 생각하고 툭 말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막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폭발을 한다고 다 칼 들고 샹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폭발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예 말을 안 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관계를 맺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상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요,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약을 쓴다고 다 해결되느냐? 약도 부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부작용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해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 안의 상처. 나를 누가 툭 건들면 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나를 의도하거나 나를 상처 주려거나 나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와 행동들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실족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썬뿌리로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울면 치료가 되는 거라. 운만큼 줄어드는 거라. 운만큼 줄어드는 거라. 통곡을 하고
맨날 며칠을 울고 끊임없이 울고 포기하지 않고 울면 이게 없어져 버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퍽퍽해서 울면 그 운만큼만 줄어들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야. 그 운만큼 줄어드는 그게 만족하다고, 그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야, 완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 상처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아픈 만큼, 괴로운 만큼, 없애고자 하는 만큼 주님을 붙들고 울면 완전히 사라져요. 진짜로. 근데 괴로울 때만 하는 거예요. 아플 때만 하는 거예요. 조금 진정되면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또 폭발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실족했다고 말이야. 나를 실족해 한다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만들었다, 내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막 끊임없이 원망하며 해결 없는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매일 평생을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는 돼. 그렇다고 평생을 남편 탓으로. 나는 진짜 많은 사람 대화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나이에는 남편 탓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누구라고? 저 인간. 딱 규정해서 답이 딱 나와. 3박 4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남편에게 물어보면 별것 없대. 또 이거는 솔직히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으라고 부모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식이 몇 명인데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식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도 부모 이야기하고 있어. 부모 이야기하고 있어. 부모가 잘못했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달고 살았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해결이 있다고 하잖아요. 방법이 있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울어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상처가 치료된다니까요. 미움이 없어진다니까. 진짜야. 그걸 가지고 힘들면 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안 하고, 힘들면 하면 조금만 괜찮으면 안 하고, 그리고 인생의 탓을 다 남에게 돌리며 자기 인생의 괴로운 이유를 그렇게 괴롭게 실족하며 망가진 인생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그 값을 묻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실족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사실 말씀이 많지만 그냥 이것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실족했다고 하면 나 징계받아야 돼,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 기준이. 내가 무조건 실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모르되 아는 상처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등등 아픔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탓만 할 게 아니라 해결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건면하는 건 40일만 한번 울어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40일 가도 바꾸지 않는 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 참 마음이 아파요. 반드시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또 대표적인 게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과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직 믿음이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태아도 있고요, 교회 밖에는 그 전도 대상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오려면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다는, 교회가 좋다는, 가볼까? 내가 유익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직장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은 문제가 없냐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해.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도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면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서요, 안 오고서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요, 이게 예수를 영접해서 그 믿음의 청년 장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영적인 거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네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감추라고 이만 이야기하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인생이 잘 사는 이유는 네 죄를 감쪽같이 끈기 있게 감춰야만이 이 인생이 피인다고 말하지. 어떤 곳에서 네 죄를 네 진심으로 다 드러내어서 살리라고 바싹 빌으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솔직히 네 인생이 잘 되려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인생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인생이 잘 되진다고 그러지,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할 때 잘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적인 일을 보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는 생각을 꼭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영이 살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단어에서는 없어요. 어떤 한 부분만 설명할 뿐이지 완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단어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단어로 그걸 막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실족시키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한 단어는 없어. 근데 비스무리한 단어가 있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실족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서 완전한 표현도 아니야 이거는. 어느 정도 가장 옳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진짜 실족하게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부정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라고요? 내 지체를 실족하게 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을 만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제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